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말씀을 들을 때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우리가 통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예배든지 찬송이든지 기도든지 말씀을 볼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말씀하는 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나눌 때,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그 순간에 무엇을 가지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버지 앞에 서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 자신의 행위의 기준이 아니고 아버지가 보시고 말씀하시는 나로 아버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컨대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사랑하시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의 기쁨이요, 그의 사랑이요, 그의 즐거움이요, 그의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또 아버지하고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든지 하나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느냐? 기쁨으로 받는다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또 사랑으로, 그 다음에 즐거움으로 여러분이 나오시는 그 자체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런 모습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야.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할 때 어린 아이들과 같이라고 말했어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라고 했는데 어린 아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는 아무데나 또 위아래 없이 아무데서나 위아래 상관없이 걷고 뛰고 달리고 넘어지고 울고 웃고 배설하고 잠들고 일어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직 엄마 아빠만 바라볼 뿐입니다. 다른 건 아무런 것도 전혀 구애받지 않아요. 여기 어린아이들의 특징이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위아래를 전줄 게 없어요.
걷고 뛰고 달리고 넘어지고 울고 불고 웃고 배설하고 자고 일어나고 그 어떤 형편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항상 그러한 내 모습 그대로 누구 앞으로 나온다고? 아버지 앞으로. 거기는 뭐 거칠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라. 알아듣습니까? 그리고 에베소 1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배웠어요. 구약에 배워서 구약을 패턴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에베소 1장 12절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는 우리가 전부터 바라던 대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찬송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응?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을 올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라는 거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응? 알아듣죠? 열 뭘 벗냐? 이때 완전히 율법을 다 벗는 거야. 종교적인 모든 룰을 벗는 거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나?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신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잘 한번 보자 이 말이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자랑입니다. 뭐가? 자식이 잘된 거나 못된 것 다 합쳐서 얕은 부모에게는 자식은 자랑이야. 그렇죠? 경험적으로. 그 다음에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면 그것이 저절로 뭐가 됩니까? 자랑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조금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우월한 감이 한번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대해서 빠져있으면 바보스러운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뭐에?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그 모든 정점에 어린아이가 서 있어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특별히 자식은 잘 몰라. 부모 편에서 보면 자식의 그 조그마한 자랑, 조그마한 우월감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침소봉대해서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부모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입은 부모라도 자식의 조그마한 다른 사람보다는 우월함이 있다면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우월감이 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아이의 훌륭한 찬송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 상상해 보셨나요? 저는 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인가요? 거기 보면 값으로 산바되었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 있죠? 너희는 주의 값으로 산바가 되었다는 거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물건을 살 때 내가 이 물건을 볼 때 내가 판단할 때 이 물건의 가치는 최소한 한 10만 원이나 20만 원 가치가 됩니다.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나는 한 10만 원쯤 생각하고 있는데 주인이 15만 원에 사세요. 이러면 안 산다 이런다. 그죠? 나는 한 15만 원 좀 생각하는데 주인이 하는 말이 이거 10만 원인데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못 내긴 척하고 그걸 착 산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훨씬 더 값이 뭐한 거예요?
높은데도 불구하고 적은 값으로 그 물건을 사나버리기 때문에. 그럼 잘 보자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와 버금가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돌아가시게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쩌면 당신의 외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귀중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샀겠단 말이에요. 전작에서요, 후작에서요. 후자라 그럴락하기 조금 좀 그렇죠. 마음에 아이고 하나님이 설마 뭐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야.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값주고 산받아야 되는 거라.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귀하냐는 거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할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찬송할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 값주고 산 존재다 내가. 그렇다면 지금 내 앞에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찌할꼬 이렇게 절망해야 되겠어요? 그럼 뭘 해야 되겠나? 뭐란 말이에요? 우습다 이 말이지. 이것쯤이야 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신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찬송이라는 것,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 즐거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아버지께로 나와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라. 누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로 나와라 하는 겁니다. 응? 그랬죠?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은 뭐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요. 주와 합하는 자는 뭐이다? 한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전능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라면 저와 여러분도 전능합니까? 아멘 크게 하려고 하기 조금 떨리죠. 아닌가 싶어가지고 자신이 없지. 내가 물을 때 크게 아멘 하세요. 우리가 늘 외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크게 하려고 왜 안 합니까? 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됐다면 하나님과 한 영이 동일한 영을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나가고 그래서 모든 일을 대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대하든지 나는 할 수 있다. 누가 그랬나? 하나님이 그러셨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명확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을 보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루어진 것은 과거형으로 설명해요. 이미 이루어졌대. 왜?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심판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서더라도 담대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라. 지금은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너희도 이 세상에서 뭐하니라?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영뿐만 아니고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응?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떠했던 대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처음에 그 사실이 잘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잘 안 믿어지죠? 왜? 처음 들어보니까 이상하지 오히려. 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하나님께 처음에는 맞다. 너희가 처음에는 죄인이다. 그러나 내가 베푼 은혜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번 구속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내가 동일하게 본다. 응? 그와 그러한가 너희가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누가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술을 통하여 오늘 증언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앞에서 말씀드린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어요? 자리 잡고 있어요. 그냥 내 영을 버려두면 이 영이 내게 활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잘 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뭐 하신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이 뭐 하신다고? 일하신다는 거라. 뭐 할 때? 내가 그분을 깨울 때. 아멘.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4절 보면 뭐라 그럽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에게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구보다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다. 그냥 휙 지나가지 말고 이분이 내 안에서 뭐 하시는구나? 활동하시는구나. 이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분주한 거예요. 뭘 그렇게 바쁘나? 왜 바쁘나? 내가 물으면 왜 바쁘나? 목사님 바쁘잖아요. 안 바빠. 생각해봐.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 문제가 막 태산같이 막 밀려오는 것 같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딱 쳐다보면요 그렇게 태산 같진 않아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작아진다 그 말입니다. 알아듣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강물에서 쑥 올라오셨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뭐요?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로마서 8장 2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가운데 모여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뒤집어 설명하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많은 형제와 자매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요?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제가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기억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최고의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 심령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내주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앞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어떤 것이냐? 첫째, 여러분 마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영 안에 있는 여러분 마음 여러분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을 깨우셔야 됩니다. 예? 어떤 말씀으로 깨우셔도 상관없어요. 깨우셔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깨워서 그 말씀 붙잡고 하루 온종일 묵상하며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난 성경 모이는데요. 좋아, 외우지 마. 그러면 이건 외울 줄 알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라? 에? 그건 다 아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죠. 시험 삼아 한번 해봐요. 아침부터 눈 뜨거들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루 종일 한번 외워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해보라고. 그럼 목사님이 일하면서도 할 수 있잖아. 그까짓 거야. 해보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에게 말씀 활동하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그와 똑같이 성령을 따라간다는 거.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충만이 동일해요. 그와 같이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을 따라가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러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은 금지할 뭐가 없느니라?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멋있잖아요. 성령을 따라가면 그 결과 가운데 있으면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는 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쫓아서 강으로 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뭐이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그 소명을 감당하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신 최고를 주신 그 성령과 함께 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한 복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초월하여 누리는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듣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전할 때 늘 내 기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새 것이 된 우리는 주와 한 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을지도 그 문제는 내게 주신 응답이요, 그 문제는 나를 축복하신 통로요, 내게 주신 증거요, 이 확실한 사실을 붙잡고 모든 일에 승리자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